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놀러 목사님 나오셔서 듣고 깨닫고 실천하라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에 크신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영혼이 잘 되고 하시는 일들도 잘 되고 무엇보다 건강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은 광주의 대형교회에서 목회를 잘 하시다 정년 퇴임하셨는데 매 주일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이면 병원에 가서 4시간 이상씩 투석 치료를 받으며 고생하고 지냅니다. 건강할 때 생긴 통풍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서 신장이 다 망가져 이렇게 되었다면서 크게 오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통풍은 세포의 구성 성분인 퓨린을 대사하고 남은 찌꺼기가 요산인데 이 요산이 몸속에서 많이 만들어지거나 또는 적게 배출되어 피 속에 많이 쌓이면 요산이 바늘 모양의 결정체가 되어 관절 주변과 전신에 쌓여 통증과 골변형,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보통 남성의 기준은 3.0부터 7.0 이하로 피 속의 요산 농도가 6.8 이상이 되면 혈액이 굳어져 결정체가 됩니다. 관절 주변, 귀와 코 등 연한 조직, 간, 폐, 콩팥, 신장 등에 쌓여서 염증을 일으키고 기능을 망치고 심지어 암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저도 몇 년 전부터 요산 수치가 높아서 몇 번 발작해서 고생도 했는데 그동안 여러 번 수술을 받고 나서 항생제, 소염, 진통제 이런 약을 계속 먹다 보니 이 통풍이 억눌려 있어서 괜찮은 줄만 알고 신경 쓰지 않고 우선 아픈 곳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몸속에 이 요산이 쌓이는 것을 잘 모르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지난 구정 때에 엄청난 통풍 발작이 와서 병원에 2번이나 입원을 했고 2달 이상을 걷지 못하고 많이 부대끼다 결과적으로 통풍성 관절염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까지 왔다는 진단을 받고 잘 걷지를 못하고 조심조심하며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고 살다 보면 병을 키우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무엇이 진리인지를 모르고 별 생각 없이 믿는다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없고 은혜롭게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를 모르고 세술에 취했다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 들으라는 헬라어 아쿠사테는 지금 설교한 내용을 잘 듣고 깨달아 실천하고 살라는 뜻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는 첫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기적의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유일한 구원자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2절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일으키신 수많은 기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을 믿음의 가장 중요한 지표로 여겼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도로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하다 이렇게 증거하던 세례요한은 헤롯 왕의 죄를 제작하다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3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이런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였으니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다가 예수님께 연락을 하자 예수님은 머물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르시고 난 다음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시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죽은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 마을에 오신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장사된 지 나흘 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나사로를 살려 주셨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목적은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죽어도 부활한다는 진리를 믿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진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기적을 표적이라고 부르면서 표적을 행하신 목적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기록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구주임을 믿는 믿음임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합니다.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는 두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예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미리 하신 뜻은 사람의 뜻과 다를 수 있음을 늘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는 진리입니다.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는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기적의 목적을 몰랐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자기를 구원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40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고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권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며 희롱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 사람들은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세상 모든 죄를 십자가로 담당하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예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지난 2006년 별세한 미국의 20세기의 복음 성가의 대표 작곡인 작사 작곡가인 존 윌러드 피터슨의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복음 성가 가사를 늘 떠올립니다. 그 은혜로운 가사는 이런 내용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3절 가사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칼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이 복음성가 가사처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세상 어느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유대인들은 이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진 예수님을 보면서 다른 사람은 구원했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했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부활과 영생을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말을 듣거나 무슨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사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세 번째 내용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는 진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예언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영혼이 썩음을 당하지 않게 부활시키실 것을 보고 믿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께서 자기도 음부에 버리지 않고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를 세운 목적도 성령 충만을 주신 목적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행 1장 22절입니다.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사도를 세운 목적입니다. 4장 33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성령 충만 주신 목적도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리의 증인이로다. 이방인의 사도로 선교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는 헬라어 아팔케라는 말은 과일나무에 달린 많은 열매 중 첫 번째 익은 열매를 아팔케라고 합니다. 첫 열매가 익으면 그 나무에 달린 열매들은 곧 뒤따라 점점 다 익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부활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부활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도록 이렇게 말씀을 전가합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사람이 살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 뒷거리에 되어 끝나지만 예수 믿으면 죽어도 부활합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강한 것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소망, 여러분의 참된 소망을 믿으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임을 믿는 성도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받은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통해 강조하는 결론은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그런 기사를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주라고 하는 퀴리오스는 종이나 노예를 의미하는 둘로스의 반대 개념으로, 주라는 이 헬라 퀴리오스는 종의 모든 소유권, 사용권, 생명권을 다 가진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다는 말씀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받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주님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어는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모두 살아도 예수님 위하여 살고 죽는 날까지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다짐하면서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이 몸이란 말은 나의 생애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생애를 통해 그리스도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 존귀를 받으시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합니다. 지난 1887년 미국에서 큰 목장을 경영하는 대부호의 아들로 윌리엄 버든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그 부모가 세계 여행을 시켜줘서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를 혼자 여행하면서 헐벗고 굶주린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하고 자기가 들고 다니는 성경책 표지 안에 남김없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인 에일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서 취직을 다 사용하고 평생 주를 위해 살리겠다고 프리스턴 신학교에 입학했고 졸업할 때 부모님이 물려준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윌리엄 버든은 그 모든 유산을 선교를 위해서 전액을 기부했고 자기는 자동차도 안 사고 금속에 살다 이집트 선교사로 나가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넉 달 만에 뇌망염에 걸려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죽기 전에 이 윌리엄 버든은 성경책에 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윌리엄 버든은 죽었지만 그를 기억한 사람들이 중국 란초우의 병원을 설립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대는 살아있을 때 전도한 것보다 죽은 다음 그 영향력이 날로 더하고 있다. 윌리엄 보덴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그의 무덤 비석에 이런 글을 새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떠나서는 윌리엄 보덴의 삶을 설명할 길이 없다. 윌리엄 보덴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기에 그의 삶을 남김없이 주님께 드리고 후회 없이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이 오라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 후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주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풍성